구약성경 569쪽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축구대회를 나갔잖아요. 제가 출전을 해서 우리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내가 잘해서. 근데 어떻게 경기가 진행이 됐냐면 아침 8시 반부터 했어요. 공주 부여에서 하니까 최소 30분 전에 가서 몸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못하고, 왜냐면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이번에도 오른발 엄지발가락 발톱과 우승컵을 바꿨죠. 그래서 내려가서 경기를 했더니 예선전을 먼저 하고 예선에 통과한 팀이 점심 먹고 결승 8강, 4강 결승전을 하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를 했는데 재미난 게 우리 팀이 차기만 하면 골대 맞고 나와요. 그래서 첫 경기를 3대2로 졌어요. 희한하죠. 우승했다는데 졌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경기를 이를 악물고 했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 역습을 당해서 2대0으로 졌어요. 그래서 전패예요. 그래서 다들 원래 점심 먹고 우리 우승은 생각은 안 하고 작년에 우승했으니까 작년에도 제가 뛰어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더 게임하고 우리 저녁을 맛있는 걸 먹고 가자. 부여가 맛있는 게 많대요. 그래서 먹고 가자. 무슨 착한 통닭도 있는데 그거 시켜놓고 맛있게 먹고 가자 하고 했는데 다 줬으니까 점심을 나가서 맛있는 걸 먹어야 되나 가야 되나. 그래서 다들 낙심하고 다 옷 벗고 축구화 다 벗고 집에 갈 준비를 다 한 거예요. 보따리 다 쌌어요. 그러고 났는데 점심 먹기 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본부 측에서 이제 우리 주장한테 연락을 오기가 잠깐만 기다려봐라. 다른 조 예선 경기를 결과를 보고서 그 탈락팀 중에 한 팀이 하나 올라가는 팀이 있대요. 패자부활전처럼 한 팀이 올라간대요. 근데 우린 이미 3대2, 2대0으로 졌잖아요. 그래서 그럼 밥을 먹었는데 우리 주장에 갔다 오더니 우리가 올라갔다는 거여서 야 우리가 2골밖에 안 넣고 5골을 먹었는데 어떻게 이겼어? 그랬더니 한쪽 팀은 -7 한쪽 팀은 -11 쟤네들은 축구를 하러 온 거야? 뭐를 하러 온 거야? 왜 져가지고 우리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8강전을 했어요. 8강전인데 하필이면 공이 이렇게 멀리서 날아왔는데 제가 헤딩을 딱 했는데 정확하게 헤딩이 쫙 가서 상대편 공격수 발 앞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 상대편 공격수가 제가 수비를 보니까 상대편 공격수가 딱 차기 좋게 패스가 딱 되니까 그대로 슛을 해서 골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팀이 나한테 막 욕을 하려고 막 하길래 나 나간다 그랬어요.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 여기서 나간다. 그럼 선수 모자라. 나 나간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어거지로 골을 넣어서 1대1. 그래서 승부차기를 간 거예요. 근데 우리 박헌재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운동을 엄청 잘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목사가 안 됐으면 체육선수, 운동선수가 되셨을 분인데 그 승부차기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원래 5명 나와갖고 하잖아요. 서든데스로 한 팀이 못 넣거나 한 팀이 막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골키퍼를 본대요. 그러니까 골키퍼를 보러 가는 김에 자기가 먼저 차겠대요. 그 본인이 차고 본인이 막아서 이겼어요. 그래서 4강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0대0 다시 승부차기를 했어요. 본인이 다시 골키퍼를 본다고 본인이 맞고 본인이 차서 이겨서 결승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했는데 결승전 와가지고 또 0대0 또 승부차기를 가서 자기가 넣고 상대방이 넣고 우리 팀 선수가 넣고 자기가 막아서 우리가 우승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웃겼던 게 뭐냐면 정말 축구 특전사 출신의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셨거든요. 정말 축구를 잘하더라고요. 승부차기를 하는데 너무 잘 차려고 하다 보니까
골대를 맞힌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우리 골키퍼를 본 목사님은 배짱이 좋으니까요, 아주 공이 어디로 오는지 마치 아는 사람처럼 수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승부차기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저는 축구를 너무 잘해서 승부차기라면 여기서 골대까지 공이 가질 않아요. 슛을 하면 거기까지 공이 이렇게 날아가질 않아서 저까지 차례가 안 왔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골키퍼가 골키퍼를 보면 굉장히 긴장이 될 거잖아요. 근데 어디로 찰 줄 알면 굉장히 여유롭겠죠. 근데 왜 불안해요?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교통사고가 왜 나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줄 모르니까 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왜 투자가 어렵죠? 뭐가 오를지 뭐가 내릴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면 쉬워요. 알면 쉽다고.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상황과 이치를 알아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들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시경하러 가면 왜 불안하죠? 내가 건강한 줄 알면 불안할 게 없어요. 내 건강함을 확인하는 거니까. 근데 요즘 속도 미식거리고 막 신물도 올라오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마치 내시경하다가 큰 거 덩어리 나올까봐 그래서 불안한 거잖아요. 몰라서. 그래서 어떤 의사가 하는 말은 만약에 몸이 불편하면 겁먹지 말고 병원 가서 건강함을 확인하라.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알고서 안심하라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어요. 근데 아람이 조금 더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이 조금 더 약한가 봐요. 근데 아람이 공격만 하면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방어를 해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짜증이 나겠어요? 짜증이 안 나겠어요? 짜증이 나요. 또 공격을 했어요. 저녁에 공격을 해봤더니 막았으니까 이번에 새벽에 공격을 해보자. 새벽에 공격을 했는데 또 이스라엘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달에 또 그 공격을 막아내는 거예요. 계속 공격을 막아내서 아람의 왕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첩자가 있다. 우리 정보가 흘러간다 저쪽으로. 그 첩자 스파이를 잡아내야 되겠다. 그런데 아람 왕의 신복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왕이요, 우리에게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누구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대화까지 엘리사는 다 알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아람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면 누구만 잡으면 돼요? 엘리사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준비했던 그 군사를 어디다 보냅니까? 엘리사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엘리사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짜증난 상태에서 갔겠습니까? 저것 때문에, 엘리사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전쟁 때마다 치고 우리의 기습 공격이 계속 실패로 돌아가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침입을 몰랐을까요? 엘리사는 알았겠죠.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것도 아는데 엘리사의 자기네 집을 쳐들어오는 걸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면 평안합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우리 지연이가 그냥 중간고사를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이게 거의 대부분 시험 못 본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시험 범위를 잘못 알았다고. 어떤 애는 시험 날짜를 잘못 알고. 저는요, 대학교 졸업 시험 볼 때 몰랐어요. 다연이 낳고 병원에서 안 사람 몸조리 할 때 병원에 있다가 몸조리 끝나고 학교를 갔더니 형 오늘 졸업고사 본대요. 그러는 거. 야, 그럼 연락을 해줬어야지 했더니 깜빡했어요. 형이 학교를 안 오는지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시험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목사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대학교 시험은 뭐다? 논술이잖아요. 서술. 주제 딱 주면 이거에 대해서 논하시오. 논하는 건요, 종이가 모자라요. 그냥 제가 막 쓰고 나가니까 저 애국가 쓰나? 아니면 시편 23편을 쓰나 그랬나봐요. 제가 붙었어요. 왜냐하면 뻔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이거밖에 나오지 않을 문제 뻔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까 그것만 대충 생각하고 있으면, 평상시에도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으면 그것이 답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건 뭐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예상을 못하고 있었어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당황할 텐데 엘리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당황하겠어요? 안 당황하겠어요? 안 당황해요. 당황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무기를 가진 자보다 정보를 가진 자가 갑입니다. 아멘? 정보를 가진 자가 갑이에요. 그래서 요즘엔 첩보전이라고 하는 걸, 첩보전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 한 어떤 단체에서 소위 말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점을 쳐줬어요. 점. 그래서 이렇게 카우스를 지어놓고 손님을 줄 쫙 세워놓고 나서 그 사람한테 오면 이름하고 나이만 딱 물어봐요. 이름하고 나이만 딱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언제 이사 갔는지, 그 사람이 언제 병원에 갔는지, 뭐 때문에 병원 갔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깜짝, 서양 사람들도 야 이렇게 무당도 아니고 너무 잘 맞춘다. 나중에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했나 했더니 인터넷. 여러분 인터넷 사용하시죠? 인터넷 사용하신 분들은요, 어느 사이트,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색을 좋아하고 어떤 취향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사이트, 특히 구글은 다 알고 있어요. 왜? 여러분의 정보를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요즘에 좀 인기적으로 떠오르는 게 빅데이터. 그래서 그 정보를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거에서 그 정보를 통해서 수습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정보를 모아서 정보를 분석해서 또래 학생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을 미리 막 사은품을 나눠주거나 미리 샘플을 나눠주면서 사람들을 모아요. 뭘 가지고 있으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아람 군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던 거는 엘리사가 주는 정보예요. 엘리사는 그 정보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엘리사만 알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사원이 여느 때와 같이 일찍 일어나서 진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기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산 주위를 봤더니 아람 군대가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울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문서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울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쩌리까. 성경에 이렇게 표현된 걸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 가 뭐냐면 가장 슬플 때 나타나는 탄식인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냥 대충 안타까울 때가 아니라 아주 안타까울 때, 다윗이 쫓겨나갈 때 했던 탄식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끝났다. 낙심됐다는 이야기예요. 절망적이라는 얘기죠.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자주 경험되어지는 슬픔이고 자주 경험되어지는 낙심이고 자주 경험되는 절망일지도 믿습니다. 지연이가 중간고사 시험 결과를 딱 보고서 그 소망이 있어요. 기말고사가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전쟁은 다음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종전선언이 될 수도 있다. 남북이 지금까지 휴전이잖아요. 언제 싸울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종전이 되게 되면 전쟁을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는 거. 남북이 갈등이 아니라 이제 남북이 화합할 수 있는 저희가 되는 거예요. 왜요? 휴전일 때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종전은 이제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사원은 몰랐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모르고 여느 때와 같이 일어났는데 포위되어 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이제는 끝났구나. 아니 왜 우리 선지자님께서는 이 상황을 대비하지 않으셨을까? 어찌할까. 우리 삶에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충분한 힘이 있고 빽이 있고 그래서 넉넉히 이기면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 하는 말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됐으면 좋겠다라고 위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약하고 힘도 없고 빽도 없어요. 그러니 어떨 때는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믿음을 가지시면 그 탄식이 찬성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경험이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은혜가 임했다더라. 그 경험이 있어야 믿음이 점점 좋아져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았다는 건데 말씀을 읽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를 하지 않으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하고 싫은 거죠. 근데 만약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의 탄식이
머지않아 찬송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보세요. 엘리사가 사환에게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 말라. 엘리사가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삥 둘러쌌네. 야, 장관이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 사환은 뭐하고 있고요? 아, 어떡하죠? 아, 우리 죽을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아, 어떡하죠? 큰일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리사는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여전히 강하고 나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세고 무기도 센데 당연히 겁먹을 수밖에 없는데 엘리사는 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걸까요? 그 여유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한 번 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특별한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사환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우리를 둘러싼 아람 군대만 보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뭐가 보여요? 아람 군대를 둘러싼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 나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왜 아이들, 여러분 어렸을 때 신부를 보내보셨어요? 우리 근호 혹시 혼자 슈퍼 보내봤어요? 아직 안 해봤죠? 언제 하시려고?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그 애들 키우는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신부를 보내잖아요. 그냥 카메라맨이 뒤에 숨어가지고 막 봐요. 불안하니까. 애는 뭐 쳐다보고 막 가요. 아직 두려움을 모를 때니까. 조금 커봐요. 무서운 걸 알면 못 다닙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빠가 뒤따라가면 돼요. 엄마가 뒤에 있으면 돼요. 그럼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안심해요. 우리 엄마가 뒤에 있어. 우리 아빠가 뒤에 있어. 안심한다고. 엘리야가 안심했던 건 뭐냐면 둘러싸도 아유 고생했네. 오늘하고 수고했네. 엘리야가 아람 군대에 느끼는 느낌은 그거예요. 왜요? 쟤네들은 금방 사라질 거니까. 쟤네들은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할 거니까 여기 온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고생스럽고. 엘리사의 여유예요. 근데 사환은 아람 군대에 마치 죽을 것 같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사회 속 관계생활 가운데 때로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마치 이것이 끝장날 것처럼, 이 사업이 나의 벼랑 끝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시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언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은 아람 군대가 오기 전에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만약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 밤에 왔으니까요. 그 밤이 얼마나, 근데 엘리사는 숙면을 했어요. 왜? 와도 상관없으니까. 사환은 모르니까 숙면했고요. 근데 이때부터 뭐가 된 거예요? 눈 뜨자마자 불안함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엘리사는 잘 때도 올 줄 아는데도 평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고 세니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평안한 겁니다. 평안한 거예요. 아침에 뉴스 속보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양선희 선생님 가정이 지난주에 이렇게 가족 모임 갔다가 낚시를, 바다 낚시를 갔대요. 희락이가요, 우럭을 이만한 거를 잡았어요. 우리는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죠. 그죠? 사진으로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럭 잡은 게 얘기가 아니라 희락이가 우럭을 잡고 너무 신난 나머지 까불다가 바다에 빠졌대요. 그러니 안수 집사님은 당장이라도 뛰어들으려고 그랬는데 옆에 다 그 구조하셨던 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기다리면 떠올라요. 괜찮아요. 그러시대요. 집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게 처음이니까. 근데 구조대는 항상 빠진 사람 건지는 사람이니까 괜찮다 하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희락이가 죽지 않으려고요, 밧줄을요 얼마나 붙잡고 있었는지, 이 녀석이 그냥 붙잡고서 우리 희락이 어떻게 될게요? 살아서 왔어요. 예,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 믿어요. 그러고 나서 그럼 희락이가 트라우마가 생긴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주 신났대요. 야, 나 물에 빠졌다가 살아났다 막 이러고 다닌대요. 희락에게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빠져봐도 잘하면 잡으면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빠졌어도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삼촌들이 있으니까 건져주겠지. 그거 다음에 또 가면 일부러 들어갈지도 몰라요. 재밌어서 일부러 들어가죠. 왜? 안심하는 거예요. 걔는 마치 물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구조대가 들어가면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들어가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물에 빠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 이 사람을 놓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 잡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지쳐서 떠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는 밖에.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매정하게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왜 나를 안 도와주나? 나 죽을 것 같은데 왜 안 도와주나?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의 불안함인 거예요. 희락이 봐요. 죽었다 살아나도 지는 엄마 아빠는 죽었다 살아난 줄 아는데 걔는 죽었다 살아난 게 그냥 물에 빠졌다? 잠깐 빠졌다 살아나온 것밖에 얼마나 재밌고 신나요. 그죠? 마치 다이빙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를 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희락이가 장난으로 들어갔다면 그러면 안 되지만 실수로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붙잡고 또 주변의 분들 도움을 통해서 안전하게 건져냈다. 그러면 희락이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으면 좋을까요? 아, 내가 위험한 상황에 누군가 나를 돕고 있구나. 그러면 불안하진 않을 거예요. 불안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 쌤이 자꾸 장가게 가면 괜찮다고. 장가게 가면 케이블카를 40몇 분 탄다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산 따라가서 산 등성 따라가가지고 괜찮아요. 산이 밑에 있어요. 어우 근데 제가 홈쇼핑을 보고 말았잖아요. 산이 있긴 있어요. 산을 가로지르더만요. 뭘. 산을 가로지르고 수직으로 된 엘리베이터 타고 막 올라가는데 우와 나는 그렇게 되면 저는 그건 인신매매예요. 저는 세상 무서워요. 높은 데가. 세상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조금씩 도전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 도전이 안 돼요. 그 도전이. 바람을 보면 그 바람이 나만 밑으로 떨어뜨릴 것 같고 내가 저 다리 들면 저 다리가 막 끊어질 것 같고 그래서 비행기를 몇 년 만에 타봤는데 제가 처음 태어나서 필리핀을 선교여행 갈 때 비행기 타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은 제가 고소공포증 있는지 아는데 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비행기 어떻게 타셔? 야 비행기는 안에 타잖아. 안에 괜찮아. 근데 학생들 다 데리고 이제 인솔해서 가니까 비행기가 딱 가잖아요. 갈 때까지 괜찮은데 이게 한번 올라가다가 한번 쭉 올라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오 비행기에서 이게 감탄사가 아니라 이거예요. 아 사고가 이거 어우 막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 근데 그게 극감으로 온 게 재작년에 에버랜드 학생들 갈 때 거기 가면 그 곤도라 있잖아요. 곤도라 사실 높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안 사람은 항상 저를 보호해요. 그런 데 가면. 그래서 하연이가 겁이 좀 없거든요. 그럼 하연이랑 저를 태우다든가 항상 보호자를 옆에 태워요. 제가 보호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근데 하필이면 정연이랑 저를 태운 거예요. 곤도라를. 얘가 딱 탔는데 슉 내려가는데 나도 모르게 정연이 손을 춥게 생긴 이게 항상 그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사안의 마음이 그럴 거고 여러분의 사업이 어떤 코너에 몰리게 됐을 때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느끼는 그런 불안과 공포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튼튼한 군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 지금까지 탄식하고 지금까지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난 모르겠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마귀는요 아람 군대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이미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 돈이 문제면 돈에 대한 부분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건강의 문제가 있으면 그 건강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해요. 아니 믿어야 보이는데 믿지 않으니 보일 수가 있습니까? 믿어야 보이는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때부터 사환이 얼마나 편안해졌겠습니까? 우리의 계산,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다 보여주시진 않지만 우리 모르게 은밀하게 작업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눈을 열어보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미 보고 있었어요. 아람 군대보다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오히려 그들을 둘러싸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분위기가 내게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치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안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어도 엘리사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기대와 신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배짱있게 나갈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것을 보았고 사환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안심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눈을 열어 보게 없어서, 하나님 내가 보는 것을 보게 없어서. 근데 우리가 같이 불안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같이 또 초조해하고 돈 없다고 같이 원망하고 뭐 없다고 시간 없다고 뭐하고 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게 없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시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서 그들도 우리가 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듣는 것을 듣고 우리가 만지는 것을 만지고 우리가 느끼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들이 교회에 안 올 수가 있겠어요? 올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전부 드러내놓고 역사하진 않아요. 때로는 감추시고 때로는 숨기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러나 오직 믿음의 사람, 엘리사처럼 믿음의 사람이거나 아브라함에게는 감추지 않고 미리 알리셔요. 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지자의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에게도 보일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들릴 것이고 여러분의 손에 만져질 거예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맹목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여줄 테니 보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줄 테니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완벽하게 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 삶이 초라해서 아람 군대가 자꾸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고 악한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안심해야 돼요.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늘 주보의 칼럼에 보면 마티즈 한 대와 승용차 한 대가 막 경주하듯 해요. 마티즈 운전자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아마 이 차를 추월했는데 이 차가 추월당하고 보니 마티즈가 자기를 추월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이 차 앞에 막 오면서 보복운전이라고 하죠. 보복운전하는 걸 막 끼어들고 앞에서 막 급정거를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도 속이 안 풀리니까 갑자기 이 차 옆에 서더니 창문을 열고 차 옆에서 대라고 막 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티즈도 하다가 너무하니까 이제 짜증이 나니까 마티즈를 갓길에 세웠어요. 그때 이 차가 앞을 막 전선용으로도 앞을 딱 가로막더니 차에서 사람이 내리는데 막 이제 열이 받쳐서 마티즈 운전자를 죽이듯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씩씩거리면서. 그런데 마티즈에서 한 사람이 문을 이제 운전자가 딱 열고 내리는데 이 조금 전까지 화가 났던 사람이 갑자기 뒤를 돌아서 자기 차로 막 달려가더래요. 그래서 마티즈 운전자가 그 사람을 막 쫓아갔대요. 알고 봤더니 마티즈에서 내린 운전자가 누구냐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격투기 선수 육진수 선수예요. 육진수 선수. 귀는 만두기에다가 팔뚝은 막 이만한 사람에다가 방금 전 운동을 마치고 와가지고요. 바지도 왜 레슬링 선수 입는 거죠. 쫄쫄이 같은 거 입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리더니 자기보다 몸집이 2배인 사람이 자기보다 인상이 더 험악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까지 막 공격했던 마티즈에서 내려가지고 자기에게로 막 씩씩거리면서 다가오니 이 화난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 뒤돌아서 막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잡았대요.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 화냈던 사람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왜? 이건 따져볼 수가 없어요. 이건 액면가가 붙으면 지니까. 붙으면 지니까. 그래서 아니 사장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아니라고. 때리려고 오신 거 아니냐고.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보다 약한 사람이면 때리려고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때리고 싶으시면 하십시오. 근데 내가 직업이 때리는 사람이라 적당히는 안 할 테니까 한번 하십시오. 근데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 육진 선수가 그 얘기를 했대요. 사장님 가정도 있으신 분이
조심하셔야죠. 근데 그 운전자는 뭐만 본 거예요? 마티즈만 본 거예요. 마티즈. 우리나라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작은 차 보면 무시하고 그래서 큰 차 타고 다녀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존중이 없어요. 작은 차는 얕봐요. 나보다 키가 작으면 얕고 나보다 가난하면 그래서 갑질이 통하는 거잖아요. 갑질이. 근데 그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마티즈처럼 초라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건 누구예요? 마티즈에서 내린 육진수 선수와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셔도 되고 강하고 담대하셔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치고받고 싸움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눅들어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눅들어. 왜? 눈을 열어보고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들이 돌아보는 것, 우리들이 주시해야 되는 것,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혹시 뭐 시장님 아세요? 우리 조사님 목사님, 박성우 목사님 잘 아십니까? 소개 좀. 나도 좀 유명한 사람 좀 알고 싶어서 소개 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백으로 삼아요. 그건 우리 육신에겐 조금의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영혼 구원에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뭘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감추인 것들.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통령의 백을 쓰지 않아도, 우리 시장의 백을 쓰지 않고, 경기도지사의 백을 쓰지 않고, 어떤 유력한 재벌의 백을 쓰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중간에 뇌물 주거나 또 뭐예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 뭐 돈 이렇게 찔러주고 하는 거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사업적인 부분에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도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 불말과 불명거를 준비하고 계실 거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업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도울 거라고 봅니다. 아멘? 여러분의 경쟁업체가 흉내내지 못할걸요? 왜요? 그들은 자기 기술과 실력과 인맥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를 의지하니까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 그림에 보면 빙산의 일각 있지요. 바다 위에 수면 위에 드러난 거는 조그마한 얼음덩어리 하나. 근데 그 밑에는요 어마어마하게 그 빙산을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바위산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소나무가요, 나무는 현찮아 보여도 뿌리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십니다. 아멘. 거센 폭풍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굳고 지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뽑히진 않아요. 아멘.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위협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